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협의 민수기 11장 1절 9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 전에 민수기 성경 공부 벌써 한 달 됐어요. 한 지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민수기는 앞과 뒤가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금 다르다. 그리고 특히 그 출애굽기 앞쪽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광야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세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받았고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받으면서도 깊이 받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아마 예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준비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출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니 그 향하는 발걸음도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치요? 그것이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젖, 영적인 꿀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주신 땅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더 깊게 가지며 나아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 마땅한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가 영 꼬였죠. 시작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차이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에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뭔가 막 불평, 불만, 그리고 심판, 징계가 막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로 나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 계획을 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실은 놓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은혜들이 있고요. 실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관계와 소원해지기 시작할 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맛도 보지 못하고 발로 뻥 차버리고 정말 내 것으로 하나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까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동화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얼마나 심령에 충만하게 새기느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을까 아니면 맛보지 못하는가를 구분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한 해를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그냥 어영부영하게 또 별 생각 없이 시작되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이 아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출발을 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적지 않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좀 덜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상한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1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 어떤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지도 아마 설명을 쭉 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또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져가셨는지를 아마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실은 그것이 뭐 일방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모르는 것도 물어봤을 테고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충분하게 깊은 시간을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있으시고요. 뜻도 가지고 계시고요. 깊은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 신뢰가 부족한 것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하고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것처럼 똑같이 불평을 한 거예요. 실은 뭐가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전에도 이런 불평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충분하게 대응해 주셨어요. 왜? 마실 물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또 안전함이 필요하고 우리 다 요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기 전에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내산을 통과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의 기대보다 훨씬 더 더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요만큼 성장했어요, 요만큼 변화했어요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확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명도 주시고요, 이번 주일날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요, 능력을 부여하신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그 은사, 능력, 사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더 빠르게, 더 깊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공급받아서 변화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에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이걸 잘 들으시면 똑같은 말이어도 전에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악한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 성숙이 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얘기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악한 말로 규정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 원망이다라고 표현하죠. 원망. 그 원망의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원망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말이라고 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냐? 원망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정당한 요구라고 들으셨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뭔가 불편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들으셨다고요? 악한 말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아니면 1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과 올해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같은 수준이라면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어떤 말인지 어떻게 들으실까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불이라고 하죠. 불. 성경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게요, 진노의 심판으로도 나오고요, 우리는 또 알다시피 성령의 불로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불처럼 임재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연기로도 임재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게 실은 강한 능력도 되어지고요, 그 강한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도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 끄트머리에 그 원망이 깊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나오자마자 뭐 길이 불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의 불평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불평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으로 진영의 바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경고의 뜻을 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되어진 이 불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더해가면 이 불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중심부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거든요. 아니다라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내가 깨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으려고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혹시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즉시 자그마한 것이 있을 때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의 삶을 바라보는 굉장히 민감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민감함이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민감함이 기도하게 만들고, 그 민감함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만들어 가거든요. 영성이 죽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둔감해져요. 일단 뭐가 안 됩니까? 귀가 막혀요. 그치요? 영성이 점점점 소멸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눈이 감깁니다. 이것을 제대로 그 본질을 진단을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보지를 못하고 진단을 못하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가슴이 딱딱해져요. 심령이 딱딱해져요. 고집불통이 되어져서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는 옳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데 이 영성이 죽어간다라는 거죠. 이 영성이 죽어가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끝에 불을 붙여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살면서 우리가 영성에 문제들이 있을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치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저 끝에다가 신호를 주시거든요. 불은요, 타는 냄새도 나고요,
환하게 빛도 나니까 보이기도 하고요. 실은 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불은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영성이 깨어져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호를 여러분들이 느껴지시고 그것을 파악하신다면 더 깊게, 더 진실하게,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을 보내신 중요한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나가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실은 많이 궁금해하는데 오늘 요 부분은 실은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이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힌트가 그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시작 중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같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유대교 랍비들이 주로 해석을 해요. 그럴 수 있죠. 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에 두고 12지파를 그 주변에다 쫙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따라가겠습니까? 저 끝에라든지 제일 바깥에 어딘가에 같이 이렇게 묻어가겠죠. 그렇죠? 이들은 뭐가 다르냐면 살아가는 생각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뒤에 십자가가 삶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1번이에요. 하나님이 1번이에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쁜 짓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나쁜 짓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옳지 않은 짓을 어떻게 그냥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옳고 그르다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치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3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 3가지. 하나는 돈, 2번째는 권력, 3번째는 쾌락. 이 3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권력, 쾌락. 이 셋 중에 하나 분명히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고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대체적으로 이 3가지 중에 하나 쫓아갈 거예요. 진짜 센 사람은 이 3가지가 이제 섞여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최강이 되는 거죠.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깥에 아닌 사람들은 여기 뭘로 산다고요? 탐욕으로 산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은데 많이 못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절에 나왔던 원망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원망이. 결국 하나님께서 준다는 잡족들을, 여러 사람들을 출애굽을 같이 시킨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데리고 나오셨던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약하면 끌려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같이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끌려가게 되어지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이 불평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완전하게 소멸하게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잘 보시면 어떻게 뭘 보시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느냐,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가족이 예를 들어서 한 4명이 같이 산다고 칩시다. 나 혼자 교회 다녀요.
나머지 3명의 가족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제대로 안 다니거나 뭐 예를 들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이것들이 집에 가서 살다 보면 어디인가 다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끌려가고 있는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끌려간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근원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영성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갈 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탐욕 가질 수 있죠. 욕심 가질 수 있어요. 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번쩍이는 금덩어리 보면 눈을 못 뗀대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머릿속으로 막 천국이 그려진대요. 돈이 막 이만큼 이렇게 보이면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다 부러워하고 나한테 잘할 것 같고 나한테 절절맬 것 같고 대단한 권력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대요. 그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 보고 욕심에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맞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요. 잠시 탐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돈을 하나님 말씀 밑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밑으로 깔아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밀어내서 2순위, 3순위를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를 지나갈 때 길을 잃지 않는 중요한 방법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간 거예요. 같이 탐욕에, 같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다른 하나님 모르는 백성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모르면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치는 삶이 너무 달라져요. 그러면 내 안에 굉장한 괴로움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움직이는 영역이 따로 있고 세상에 내가 따르는 영역이 따로 있으면요. 이 두 개가 계속해서 부딪혀요. 계속해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아픔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진짜 여기 말대로 아 뜨거워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삶의 방식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 내가 못 이기겠다. 내가 정말 이 욕심이 막 올라오고 정말 이 막 원망이 막 올라오는 이것들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말 정 안 되면 이거 한번 해보셔요. 십자가 뚫어지게 하루만 보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루만 생각해 보셔요. 아니 이거 하루 생각한다고 돈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뭐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내 안에서 탐욕이 계속 올라와요. 내가 이게 제어가 잘 안 돼. 자꾸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뭔가 내가 더 많이 가졌던 게 자꾸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들었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행복감보다 훨씬 더 크게 자꾸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십자가 하루만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하루만 살아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가졌다라는 게 대단히 뿌듯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 안 가면 바로 원망으로 바뀌어요. 불평으로 바뀌어요. 왜? 더 많이 갖고 싶거든요.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덜 못 가져서 원통하고요. 마음이 막 쫓겨가지고 이 마음이 안 좋아져요. 삶이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은 우리에게 삶의 평안함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서야 돼요. 내가 못 이기는 건 누가 이겨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겨주셔요.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싸움에서 이겨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 못 이기는 싸움이겠다 싶으면 정말 제 말씀대로 하루만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루만 지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그 원망이 이응자도 없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나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나는 원망할 게 없거든요.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아픈 삶, 모든 죄의 죄를 다 짊어진 삶, 그 삶의 내 모습을 비교하면 원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속옷까지도 다 가져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불행하다고 말씀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가난해서 멋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넘어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가난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나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축복의 노예가 되어지면, 돈의 노예가 되어지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품을 때 내가 돈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돼서 잊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지금 만나 별거 없다고 지금 막 이 사람들 불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7절서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인데 백성이 들어와서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고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치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어떻게 내려오느냐? 9절 보십시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광야에 이슬이 안 내리면 실은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슬이 내려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교차이에서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이 매일같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만나도 똑같이 매일같이 이슬 내리듯이 변화없이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이 귀한 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영성이 떨어지면 이 귀한 게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모르는 여러 이 민족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아는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걸 간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신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빛나게 보이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해 주신 말씀 있죠? 여러분 다 하나씩 받으셨죠? 어떻습니까?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으시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만나와 같은 축복을 날마다 주실 거예요. 대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가면 하나님의 은혜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양식을 먹어가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신 은혜에 한해 살았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양식을 먹으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